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완악한 죄, 저주받아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아버지여 그 왕 중의 왕, 만주의 주의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건만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아버지와 매일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염려하며 사는 모든 인생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위에 계신 주님만 생각하고 아버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함에도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고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경제적 손실과 또한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이제 모든 상황 안에서 서로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더 혼란 속에 빠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란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전쟁의 휴전 가운데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인 만큼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교회와 교계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이 나라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교계 지도자들 다시 한번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백성들을 위하는 공의란 마을과 아버지 지혜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경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이 호시탐탐 미사일로 이렇게 국방을 안전을 흔들고 있는데 이 나라 다시 한번 민족 상전의 전쟁을 겪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안식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치유와 사역의 또한 구속사의 말씀의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본문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늘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 손을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이 말씀은 그냥 병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이 안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생명의 하늘 양식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손이 말랐다 이러한 표현은요 참 놀라운 이 의미가 있는데요. 헬라말로 마르다가 바로 크세로스 이러한 단어인데 이 원어의 본뜻을 찾아보니까 그냥 손이 뭐 이렇게 잘 못 쓰고 마비되고 한 그런 정도의 그런 환자가 아니고요. 단순한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바로 이 크세로스라는 단어에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와우. 우리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말씀을 대할 때는 그냥 하나의 사건, 그리고 사역의 현장,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인생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 구속사 안에서 하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사 그 하늘의 비밀과 복음의 진수, 생명의 말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말랐다, 손이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건 어떤 걸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에 마비가 와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공급이 안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말라버리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생긴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관을 해볼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생명은 헬라말로 조에인데요.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그 임재, 그러한 소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에서 단절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연결과 회복을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율법 속에서는 존재했는데요. 생명의 흐름이 끊긴 상태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과 어떠한 그 자기네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행동과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영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영적으로 소통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 생명이 부여된다, 영적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본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날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그들은 한 번도 뭘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까? 네,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본문을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광야니까 와, 광야에서 성막만 있는데 성막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가서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예배 생활,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뭐 아무리 거창하게 뭐 요즘에 현대에서도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예, 막 엄청난 뭐 수백 명의 그 찬양팀과 뭐 너무나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그러한 예배 형식에 의해서 예배 드리면 뭔가 감동도 있고 와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니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구속사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영으로 소통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를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에게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명에서 단절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손 마른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 아시죠? 거기에서 막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생기야 이렇게 명령하고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생기는 바로 히브리 말로 루하운데요. 이 생기를 불어넣기까지는 그 전에는 아무리 형체가 있어도 살아날 수 없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이 손마른 환자는 단순히 장애인이 아니고 환자가 아니라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만, 왜냐면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은 율법 시대이고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거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까지가 바로 율법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모두가, 인류가 생명이 끊어지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과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 이렇게 공급이 끊어지고 다 그들의 영혼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예수를 시험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 저번 주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렇게 밀 이삭을 제자들과 먹었을 때 또 책망을 하고 태클을 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막 태클을 걸고 시험을 하고 어떻게든지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하다, 이게 바로 헬라어로 페이라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페이라조. 네, 이 시험하다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페이라조는요, 그냥 시험하고 단순히 질문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함정을 파놓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함정 속으로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어디에서 시작됐죠? 페이라조가? 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모든 시험이 시작됐음을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옛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먹도록 말씀을 왜곡하면서 바로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눈이 밝아지게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켰고 혼미하게 했고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시고 아프지 아니하시고 생기, 호흡을, 입을 맞추면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바로 피조물인데 인간을 만들기 전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그 북궁성같이 높아지리라 하는 그 사탄 마귀는 바로 루시퍼인데요. 모든 찬양과 모든
찬양의 도구가 악기가 그 몸에 내재되어 있는데 바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루시퍼 사단 뱀이 자기가 그 찬양을 주관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뱀의 형태로 최초의 그 인류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특별히 여자 교회 신부인 그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일부러 시험을 거는 것입니다. 페이라죠.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려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게 만들어서 저주받게 하는 그런 복수국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뭘 주신 거예요? 페이라저를 걸었던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지금 판단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또한 이렇게 페이라죠.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페이라조에서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중에는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함정을 파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물론 그것을 이제 역전시켜서 3일 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게 하셨지만 우리가 상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그 뱀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네, 바로 여자의 후손이 제란데요. 여기선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페이라조예요. 이 시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시험에 들었다 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페이라조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이 시험에 드는 것 페이라조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영적으로 잘 깨닫는다면 그런 말들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7교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겨야 된다.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된다. 마귀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는 자만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하고 이거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구렁텅이를 함정을 파놓고 교묘하게 속여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소통이 지금 막혔습니까? 끊겼습니까? 단절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일희일비하면서 매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야 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한 조그만 것도 이기지 못한다면 어찌 구원 반열에 이름이 어리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과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예수님만큼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통과한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 네?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하실 때 3번이나 나타나서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사탄 마귀에게 절하라. 이 시험을 다 이기셨죠. 3번 왔다는 거는 완전 수입니다. 우리나라도 3-4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와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는 하늘을 나는 이 진화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러니 온갖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키고 뒤에서 비진리의 물로 우리를 홍수에 빠뜨리고 하려는 그러한 괴계들이 너무나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시험 거리라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 시험 페이라주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구속사 안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양은요, 히브리 말로 쫀인데요. 이 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하고 이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요.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이제 자기가 나서겠다고 할 때 아니 너 같은 꼬마 소년이 어떻게 저 거인을 무찌르겠느냐 하죠. 그러나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양을 지키기 위하여 곰하고도 사자하고도 싸웠던 그런 용감함을 이제 사울에게 말씀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은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덩이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출하고 끄집어내고 구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 안식일에 이제 시장하셔서 식사를 하신 그 사건도 바로 생명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오늘도 영적 생명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기본 윤리 도덕의 틀에서 이렇게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이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첼렘 엘로힘.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율법보다 생명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 말씀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그러니 생명을 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는 것이 어떠한 율법보다도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인애여 자비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도 시편을 통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토부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가장 선하신 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 그거를 아주 극도로 그렇게 칭찬하는 말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 해서 희생하고 죽었을 때 너무나 선하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손마른 영혼이 메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틀이 아니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의 존귀함을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가장 선한 일인 거죠. 토부. 아멘. 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번 주에 다 했잖아요. 그렇게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안식은 이렇게 회복하고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을 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이고 안식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했더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바로 창조의 첫날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이 임한 것처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그 선포 말씀이 손 마른 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죄함으로 말라버린 아담의 후예가 율법 안에서 생명의 그러한 루아오의 호흡을 받지 못했던 공급을 받지 못해서 메말라가는 그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의 통로가 열렸고 생명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내밀라, 손을 내밀라 하시잖아요. 이 명령 하셨을 때 이 내밀라가 헬라어로 액테이온이에요. 이게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바로 문둥병 환자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근데 이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몸이 다 진물이 나고 막 썩어 문드러져 그러한 상처를 부하들 앞에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수치와 그 부끄러운 행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여종의 간청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단강의 물을 이제 요단강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와 저는 우리나라 한강만 봐서 그런지 우리 한강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맑고 깨끗하고 저도 북한강 앞에 사는데 너무나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에 그냥 물결이 보석같이 빛나고 맑고 깨끗하거든요. 근데 요단강 가서 엄청 실망을 했어요.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그냥 냇물 수준이에요. 시냇물. 그래서 와 이게 그 유명한 요단강인가? 아니 그러니 거기서 다 세례받고 막 그냥 침례를 받잖아요. 아 근데 들어가라고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막 탁하고 좋지가 않아요. 근데도 여기에서 내밀어라,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순종의 지점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순종은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 앞에서 할렐루야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와, 여기 그 기적이 있는데도 그 기적 앞에서 오히려 죽이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해서 죽이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또 이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막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그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에 갇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이 증거를 다 보여줘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그 의를, 율법의 의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영의 말씀을 전하고 구속사 말씀을 성경 그대로 전하고 보여주고 증명을 해도요. 뭐 그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고 뭐 아멘도 하는데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제가 충격이 뭐냐면 와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만큼 구원과 심판을 많이 말씀하신 분도 없는데 와 그냥 자기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풍월로 믿는 거죠. 그걸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어도. 그러면 뭐죠? 그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고정관념을 쉽게 그렇게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종교성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도저히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르치고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치고 네 달란트 남긴 자 남기지 않은 자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네 빛이 오면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빛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와,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되 병자를 다 고치시고 할렐루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이사야 42장의 종의 노래 성취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는 정치적 혁명가로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막 병을 고쳐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영웅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심리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받고 뭐가 잘 안 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택한 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요. 이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핵심 단어예요. 그냥 노예, 하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종, 기뻐하는 자, 곧 내 사랑하는 자는 바로 뭘 뜻한다고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영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 영이 뭐예요? 바로 푸뉴마, 루하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놀라운 말씀인데 전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멍에는 기름짐으로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우리의 저주와 짐들이 다 끊어지고 결박이 풀려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로서 바로 참된 왕이시며 다윗 왕조의 완성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세상의 그러한 강력한 권력 구조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뭐 전쟁 일어나는 거 보면 패권주의, 그냥 무기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고 경제력 있는 그런 큰 나라는 바로 이런 권력 구조로 그 모든 나라의 전쟁도 일으키고 경제도 쥐락펴락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 왕 중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힘과 폭력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는 스가랴서 9장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의 예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와, 이 말씀 전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상한 갈대는 히브리적 이미지로 볼 때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그러한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시편 51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연결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또 무능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 두나마이트 권능을 가지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도 손이 말랐습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로 갈대가 지금 다 상해서 지금 꺾이고, 네, 우리의 영혼이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음에서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왜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아멘.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안에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쓸모없고 버려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장 귀하고 가장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동정심의 수준이 아니고요. 끝까지 이길 때까지 붙드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성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오늘의 말씀의 흐름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신지 보여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왕은 강한 자를 선택하지만 약한 자를 버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원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바리새인적인 사고 속에서 살지는 않는지요. 눈에 보이는 기준과 규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과 상태를 보시고 우리가 마른 손 같은 이러한 영혼의 메마름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마른 뼈 같은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손마른 자와 같이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렸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며 회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마른 영역, 상처받고 굳어진 마음, 포기해버린 믿음의 자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성령님 루아오의 생명의 생기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영역에 순종으로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순간 주의 능력이 흘러들어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영혼, 꺼져가는 등불, 그렇지만 주님은 불을 끄고 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생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적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적과 같은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놀라운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뜬과 정성과 기도 제목 올려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마른 모든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된 것처럼 활력 있고 생기 있고 살아있는 모든 면에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역에, 모든 사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에 충만하신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